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5월 15일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과 헤어짐의 내용인데,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헤브론에서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제2의 고향이 되는 이 헤브론 생활을 바로 13장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나안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소유가 갑자기 많아져서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기들 앞에 펼쳐진 목초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 땅이나 초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에게 이 선택권을 양보를 하게 되었는데, 조카 롯이 두리번 거리더니 좋은 쪽을 선택해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삼촌, 제가 아직은 젊고 또 삼촌은 나이가 드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이쪽을 선택해서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동안 삼촌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촌 건강하게 잘 사세요. 제가 열심히 이곳에서 살아서 삼촌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이 조카 롯이 철없이 미안한 기색도 없이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낙심의 눈을 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이 가졌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너는 눈을 들어 라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라는 것은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자연히 눈은 아래를 보게 되고 땅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낙심되어서 고개를 떨구고 막막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조카 롯에게 좋은 초지와 땅을 선택하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해서 기쁨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막막함 앞에 낙심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남들은 다시마를 많이 해서 말린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고 또 고개를 떨굴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지 않으면 보이는 것은 땅만 보이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운 현실, 낙심되는 현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낙심되는 현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약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닫혀지고 갇혀있는 시야를 주님은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중요합니다. 눈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 자기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막힌 것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될 상황에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땅에 티끌만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신 땅은 어떤 땅이고 아브라함이 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신 땅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지시한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이미 약속하신 땅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롯이 떠나가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세상에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아내 사레의 나이도 65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조카 롯도 떠나가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와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자식 한 명 없는 형편이지만 자식의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고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조상이 되었고 그런 자손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약속의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완성된 구원, 부활, 영생, 천국, 약속의 자녀들, 복의 통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에 대한 보상, 수 없는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만 확실히 붙잡으면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서 승천하실 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이 세상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일어나 움직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곳,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을 떠나 이사를 해서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와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의 단을 쌓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땅이 다 내 땅이다. 내가 내게 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종과 힘으로 다녀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움직여서 동서남북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땅은 하나도 없지만 이 땅을 줄 것이니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면서 이 땅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셨을까요?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낙심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걸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낙심이 된다고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가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집을 이사하여 헤브론으로 가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한 헤브론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 곳이지만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예루살렘 남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평생 그곳에 이제는 자리를 잡고 살았었고, 훗날에 아주 중요한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어서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 약속의 땅을 종과
형을 두루 다녀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던 곳에서 이사를 하여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도 있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알차고 알곡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은 어디에서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렵고 낚시는 일을 만나더라도 일어나 종과 힘으로 걸으며 항상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낙심의 눈을 들라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고, 일어나 움직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막막하고 낙심해서 때로는 고개를 떨굴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디 나가기도 싫고 꼼짝달싹 하기도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지 않으면 보이는 것은 답답한 현실 뿐이고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보이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보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서 새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종과 형으로 움직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 타고난 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은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낙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봄으로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주여 낙심되었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종과 힘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삶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의 삶에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정말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